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 식물의 이름을 혹시 아실까요? 영어 이름으로는 스트렐리치아라는 이름입니다. 스트렐리치아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스트렐리치아입니다. 이 공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보시면 성구경제가 아니고요. 성구경제 옆에 성구경제가 가리키는 저 식물이 스트렐리치아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은 독특한 식물입니다. 많은 식물이 환경에 따라 자라나는 것이 다르겠지만 이 스트렐리치아라는 이 식물은 특별히 화분에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화분만큼 자라서 많이 자라면 사람 키만큼 자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생에 그냥 흙에 이렇게 심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생에 사람의 키에 한 3-4배 되는 크기로 자라게 됩니다. 다음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의 이름은 코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주로 서식하는 물고기 있는데요. 이 물고기는 관상용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조그마한 컵에 넣어 놓으면 저렇게 작게 그냥 어항 속에 있을 때는 5에서 8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이를 수족관에 풀어 놓으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라게 됩니다. 좀 뺨 큰 분의 한 뺨 정도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물고기를 강물에 풀어 놓으면 더 크게 자랍니다. 90cm에서 120cm까지 자라게 됩니다.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심어지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식물과 이 물고기가 자라는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읽다가 갑자기 사도행전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온 이유는 출애굽기는 지금 21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보다는 저는 21장, 22장, 23장 그 앞에 있는 20장 또 19장까지 총 합쳐서 저는 공동체란 주제로 지금 몇 주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장부터 23장까지 주신 말씀이 물론 각 개인에게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공동체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너희는 그냥 각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유기체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21장부터 23장까지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본론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버트 슌이라는 분이 공동체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보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공동체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고 공동체를 위해 구속되었고 공동체 안에서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고 공동체를 위해 구속되었고 공동체 안에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 자체가 기능적이기보다는 형성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공동체가 기능적이기보다는 형성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떤 기능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향해서 뭔가를 자꾸 요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만족이 되지 않으면 이 공동체를 점수를 먹이든지 어떻게든지 이 공동체를 향해서 질책을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각 개인을 향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눈은 그것을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떠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았느냐 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잘 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라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기능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이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나에게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나 늘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공동체를 끊임없이 기능적으로 바라보고 그 기능, 그것도 내가 원하는 기능, 내가 기준 세워놓은 그 기능에 합당하면 이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런 뭔가 피드백이 오지 않았을 때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기능적이기보다는 형성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형성적이라는 말은 뭐냐? 형성적이라는 것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라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이 자라납니다. 어디서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각 개인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동체도 함께 자라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시작할 때는 미흡하고 미약하고 공동체가 약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또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라나는 공동체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라납니다. 개인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구원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구원의 씨앗, 더 확장해 말해서 축복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에 심겨졌습니다. 심겨졌는데 이 심겨진 씨앗이 그냥 그대로 두면, 방치해 두면 이 씨앗은 자라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심겨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잘 자라나야 합니다.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꾸어져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실까요? 더 풍성한 구원의 축복인 성장과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보호되고 가꾸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보호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농부는 밭에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주워 먹거나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흙으로 덮고 보호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심겨진 이 생명의 씨앗이 날아가지 않도록, 때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잘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심겨진 이 은혜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틈만 나면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잘 보호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보호될 뿐만 아니라 가꾸어져야 되는 거죠. 농부는 씨앗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제때에 싹이 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습도를 유지합니다. 통풍을 관리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또 주변의 잡초와 병충해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잘 조성해 갑니다. 씨앗이 심겨졌으면 그것이 씨앗이 잘 보호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잘 보호되고 뿐만 아니라 잘 관리되기를 축복합니다. 가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돌보고 가꿀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을,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의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오고 왔던 많은 수많은 시대들이 있고 또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시대에는 사조가 있다는 건 아십니까? 시대는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아우르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상들이 때로는 좋아 보이고 때로는 멋져 보이고 굉장히 철학적이어 보이고 해 보이지만 그 모든 시대 사조, 시대 사상들은 인본주의에서 나옵니다. 인본주의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사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도 신이 없어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라고 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계를. 이 시대는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윤리적이든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씀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있는 경계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경계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경계선, 이웃과의 사이에 있는 경계선, 세상과 자연과의 있는 그 경계선을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는 것을 독려하고 넘어가는 것을 치하하고 또 그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온 지 조금 되었지만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호모 데우스라는 유발 하라리의 책이 있습니다. 그 유발 하라리라는 책을 보면 이 시대를 역사적으로 쭉 이제 나열을 하면서, 이 유발 하라리는 역사학자이거든요. 유태인인데도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 수많은 인간의 발전사들을 역사적으로 쭉 점검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볼 때는 그죠, 우리가 물건을 사용한다고 해서 호모 일렉투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이 지능을 사용한다고 해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름하기를 호모 데우스라고 얘기합니다. 데우스는 뭐냐? 하나님, 신이라는 뜻입니다. 데우스. 이제는 뭐 기구를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혜를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고 또 신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그 책에서는 남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계를 허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사람이 그 경계선 너머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어떤 곳으로 들어가서 그 동물 세계 안에 있는 그것들을 건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동물 안에만 있는 그 균들이 우리 가운데로 넘어와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엄청난 이 팬데믹에 경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경계를 허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모든 세상이 허무는 경계들이, 그 질서들이 하나님 안에서 잡혀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질서를 생각하고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은 정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내 앞에 있고 모든 것들은 우리의 뒤로 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만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만이 나를 이끌어 갈 때에 그 수많은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손이 닿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더 보면 이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삶의 패턴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시대 사조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경계를 허무는 시대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들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죠? 안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내 마음은 바뀌지 않고 내 삶의 습관과 패턴들은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자기의 습관과 자기가 원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얹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활용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렬하고 자기의 모든 습관과 삶의 패턴들을 바꿔서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가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길 원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면, 자, 이 모든 것을 공동체와 함께 돌보고 가꾸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은 홀로 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잘할 거야, 나 홀로 열심히 할 거야가 아니라 신앙은 주님께 붙어 서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 어떻게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어떻게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설교와 목회와 또 목회 리더십의 지도와 양육을 잘 받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러면 무조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이런 말이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말씀을 맡은 자들의 양육과 가르침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양육을 받아야 될까요? 양육을 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잘 보호되고 가꾸어지지 않으면 그 씨앗은 자라나지 않거나 아니면 자라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보호를 받으며 양육받으며 자라나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양육을 위해서 애쓰고 좀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잘 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육책에 이제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그 설교 노트 아래에 교회의 양육 시스템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코스는 새 가족이 처음 왔을 때 자신을 소개하고 그다음 교회를 소개받고 그리고 함께 어떤 양육의 시스템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LTC는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며 목자가 무엇인지 셀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성장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3가지 코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코스는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사역을 위한 코스라고 한다면, 성장을 위한 과정은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굿뉴스 트랙, 바이블 트랙, 그리고 라이프 트랙,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양육을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뭘 나눕니까?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나눕니다. 물론 복음의 주체이시고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복음에 관한 얘기를 들어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영혼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복음을 들어도 그냥 교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그냥 그것은 이야기일 뿐이지 나의 삶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고 그렇게 들을 때에, 그렇게 듣고 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을 때에 이 예수님이 너무 귀하죠. 그렇지 않고 내가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처참한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정말 버거운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소개받아도 그 예수님은 그냥 종교의 창시자일 뿐인 거죠. 아니면 내 삶을 여전히 살면서 예수님을 활용하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육을 잘 받아야 하는데요, 처음에 복음의 초대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네 번의 만남을 통해서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동행하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열쇠가 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 영접하면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영접의 한 걸음을 나간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구원을 알아가고 그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려가는 그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나무가 심겨지면, 모목이 심겨지면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관리되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트랙은 뭡니까? 바이블 트랙. 성령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관계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지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더 성경을 더 알아갑니다.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알아가기,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이해실 사모님이 하는 성경을 할 것 같아요. 예, 아직 딱 결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중에 또 전문 강사도 계십니다. 예,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요. 예, 어쨌든 저희가 이 성경 통해서 좀 더 깊이 성경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알아가기는 한 5번이나 6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이 성경 전체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더 정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거 하게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각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각 권이, 각 성경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떤 주제가 있고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하는 것들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장의 과정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복음도 알았어요.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펼쳐진 모든 관계 영역들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성경도 알아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삶의 영역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세상과 사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7대 영역이라고 말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좀 더 자라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것.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보십시오. 자,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묶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잠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금문교라는 것입니다. 금문교. 저는 금문교에서 금색으로 되어 있는지 알았어요. 아니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금문교 있는데 그 금문교 앞에는 그 금문교를 붙잡고 있는 파이프와 같은 그 각
다리들을 연결하고 있는 큰 줄의 단면을 잘라서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앞에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단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십만 개의 1번 철사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철사가 수십만 개가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1번 철사는 여러분 연필심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이게 1번 철사입니다. 수많은 1번 철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거운 금문교, 철교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제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혼자서는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의 말씀들을 다 이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교제하고 빵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셀이 형성되게 될 텐데 셀 안에서 함께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들이 46절의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이기를 어떻게 힘쓸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보호되고 관리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정리하고 삶의 습관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공동체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모이기를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자, 모이기를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의 소그룹 모임인 셀 모임입니다. 자, 여러분 2장 4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2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인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모이고, 그리고 집집마다, 여기서 집집마다라고 말하는 소그룹으로 모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현대가 막 집을 개방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전체가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축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그룹 단위로, 소 단위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받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살 것인지 함께 나누고 애반을 나누고 또 좋은 일들을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해야 됩니다. 대그룹 안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대그룹 안에서는 예배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진실한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일들은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그룹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된 사람들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셀 예배는, 셀 모임은 그 복을 이미 우리 가운데 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생명과 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풀어집니다. 왜요? 그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비로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셀 모임, 소그룹 모임에서 하나님 안에 부어진 그 복과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그 손길. 여러분 두 분씩 짝을 한번 지어 보시겠어요? 두 분씩. 예, 가능하면 두 분씩 짝을 한번. 예. 옆 사람과 악수를 해보십시오. 예. 옆 사람과 악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이것이 보통 악수입니다. 자, 그런데 팔목 악수를 하겠습니다. 손을 잡지 마시고 팔목을 잡아 보십시오. 예. 팔목을 잡는 것입니다. 서로가 팔목을 이렇게 잡아 보십시오. 여러분 한 분만 놓아 보세요. 놓으면 놓아지죠. 그죠? 놓으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손은 내 팔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방식입니다. 예. 자, 이제 팔을 놓아주십시오. 예. 자유케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계십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굳게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 살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팔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레드우드라는 이 밀림 지역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저기에 사람과 비교될 정도로 굉장한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정말 집들이만한 나무들이 저기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나무 아래로 차가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그런 큰 나무들, 정말 집채만한 나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 나무는 한 3m 아래는 안반지대라고 합니다. 사실상 흙이 얼마 없는 거죠. 여러분 저 정도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얼마나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거의 뿌리는요 나무 크기만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크기만큼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집채만한 그런 나무들이 뿌리를 내려면 얼마나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지대는 안반지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대는 나무가 쓰러지거나 나무가 태풍을 맞아서 휘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비록 거기는 안반지대이지만,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지만 그 많은 수많은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셀 공동체는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해도, 때로는 연약해도, 때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모임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이런 공동체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뿌리가 뿌리를 붙잡아주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모임 속에, 가정 안에, 우리 각 셀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셀로 정확하게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셀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